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영존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무는 임시의 공간에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과 이 세상은 임시의 공간일 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그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세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근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성실하게 잘 성장한 반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은 늘 마음속에 근심을 안겨다 주는 아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는 그의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을 때 세 아이를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에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두 동생을 남기며 가는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굿나잇, see you again. 잘 자거라, 그리고 다시 보자구나. 둘째에게도 같은 의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과 함께 동생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형이랑 계속해서 위하되 동생도 너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담감을 너에게 안기고 가는 것 미안하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잘 쉬거라. Good night. See you again.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너에게는 달리 할 말이 없구나.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형들과 우애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는 탄식을 쏟아내면서 힘겹게 마지막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들, 굿바이. 막내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두 형과의 인사가 많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나에게는 형들과 같이 인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합니까? 엄마가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했던지 정말 내쉴 수밖에 없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들은 내가 먼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남이 확실한데 너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너에게 굿나잇, see you again, 잘 지내거라,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보자꾸나 라고 하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밤이 지나면 밝은 빛이 있는 내일의 천국이 있는데 나는 네 형들과 거기서 깨어날 것인데 너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지지만 너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인사를 들었던 막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굿나잇, 잘 자, 그리고 내일 영광스럽게 다시 보자.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굿바이 하는 굿바이, 안녕. 내일의 기약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지만 내일 그 순간 주님이 오시거나 혹은 내가 가야 되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서 눈이 떠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되는 감격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 중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굿바이의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는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딱 주셨어요. 야,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국 시민권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초라한 것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는 이상 주님의 나라에서 깨어나실 분이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존귀한 사람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꼬맹이들은 목사를 크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목사가 자기 옆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꿈비 입에 딱 들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이죠. 자기 옆자리를 막 비워요. 저라도 거기에 앉으라고 말입니다. 목사가 뭐길래. 근데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모임들 가운데 가면 헤드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 테이블은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앉는 거죠. 저도 역시 정말 위대한 어떤 목사님 옆에는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상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테이블에 딱 앉으셨어요. 그 옆에 누가 앉을까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속으로 저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는 목사님이 앉으시겠지.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앉을 존재는 주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목사가 앉을 것 같지만 저는 거기 앉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함께 되는지는 그분만 아세요. 그분만. 욕심을 좀 차려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 옆자리에 있는 곳에 쫙 구석에 화장실 앞에만 세워주셔도 괜찮아. 그러지 맙시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성도이지만 예수님 옆에 혹은 앞에 나란히 앉을 영광은 주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날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단 그 연회석상에, 그 만찬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옆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며 멀쩡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라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이미 전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현실적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넘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선취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는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의리사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부정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취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사망이 없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추억이 있단다, 눈물이 있단다, 곡하는 것이 있단다, 슬픔이 있단다,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단다, 눈물이 없단다, 사망이 없단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선취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제시하시며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여기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취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픔은 있어요. 애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생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는 단어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사용했던 용어인데 아직도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는 단어가 저의 심장을 늘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8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뒷자리로 내려놓지 말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히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야 할 카드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이지만 오늘 홀로 외롭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홀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의 성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시민권자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는 웃음으로 삽니다. 현실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웃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그 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옛날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은 옷이 거지 옷입니다.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똥을 지렸는지 가까이 가기에는 역겨운 냄새까지 날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거지처럼 먹습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것도 거지와 같고 어떤 때는 미치광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여유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욕을 먹는데도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았더니 그는 거지인 듯 보였지만 거지가 아니라 암행어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내용 아니에요. 현실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암행어사였었던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암행어사다. 이것이 그의 삶이 거지처럼 지내야 판가머리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실존이었지만 그의 가치는 암행어사의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영적인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우리 사람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깨뜨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암행어사는 왕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를 거부하며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놓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같이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분이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를 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주님께서 깨뜨리셨던 죄를 다시 짐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을 주었는 행위,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당될 수 있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이 행해야 할 일인데, 여전히 죄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죄악과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칩니다. 말하기를 제발 십자가의 원수의 일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은 그때 당시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원수들,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의 고위관직들은요, 만찬을 즐길 때 먹기 위해서 토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펼쳐진 진수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대로는 그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딱 먹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빈속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네들의 행태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이었습니다. 배의 충족함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던 거.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을 때 그의 아들인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그의 자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들의 많은 수가 그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황제 몰래 못된 짓을 하다가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밀실에서, 자기 침실에서 아주 미로처럼 말입니다, 출구를 만들어 놓고 정부를 숨겨주었던 그것이 역사선상에 다 드러났던 사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귀부인들 가운데 회자되는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너 남자친구 몇 명이니?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네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에 있었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 좀 모르고 그것을 자랑삼아 살아갔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수욕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어저께까지 친구로 살았던 사람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일.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 때 너무나도 많았던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신은 배에 있었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전국 시민권자들 여러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배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 입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오락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생각되는 것이 살펴보았더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기분에만 맞춰가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셨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보셨나요? 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자식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아름다움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나.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전세에서 살다가 내 직장만은 정말 이루어야 할 삶의 리스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가는 감격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천국시민권자들이라면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이 배부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 기분 좋고 쾌락을 충족시키는 일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내 쾌락과 나의 소유를 나누어 누군가를 살리는 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비수를 꽂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살을 깎아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힘겨움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당신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늘 그 날을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일까요? 상록서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시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껍데기를 벗겨서 북을 만들어 행렬하는 무리의 선두에 서서 북을 울리리라.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은 시몬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천사들의 황홀한 fanfaro와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그분입니다. 지고의 황홀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대학이 거의 종강을 하면서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그날 학교가 불났으면 좋겠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렙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그 무언가를 구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시몬 선생님은 그날이 오게 되면 이런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가죽을, 생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선두에 서서 북치며 춤추겠다라는 서프라이즈를 행하겠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있는 시간, 남편의 옴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손에는 분주하게 칼이 움직여집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이든 된장찌개를 끓여서 서프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중동 땅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송금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정말 남편이 왔을 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놓든지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흔적을 마련해 줍니다. 그날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위하여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터뜨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교를 할 때마다 황해도 봉산교회를 믿음으로 섬겼던 강덕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수년 전에도 이 강덕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공산당원이 취조실로 그를 끌고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당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반대하면 살려주고,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불에 밟은 칼로 너의 한쪽 눈을 휘둘 것이다. 강덕기 장로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불에 밟아진 칼이 여지없이 강덕기 장로님의 눈을 휘렸습니다. 먹물이 터졌습니다. 너무 아팠겠죠.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서 그는 어금니를 꽉 깨봅니다. 당원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남은 한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예수 포기하시오. 강덕기 장로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주님께 어떻게 실망을 끼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갈궈진 칼로 나머지 눈을 휘렸습니다. 먹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통 속에 강덕기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주님, 내가 두 눈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만 배웠었는데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제는 직접 제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눈이 시퍼렇게 떠 있을 때는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인데 내 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앞에 흑암 중에 홀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영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저는 그럴 용기가 있을지 이 시간 설교하면서도 눈물 섞인 모습으로 저한테 감히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 주님께 보여드릴 서프라이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르는 물에 나연히 떠내려가는 듯 흘러가지 맙시다. 세월의 세상의 문화에 현승하여 나가지 맙시다. 차라리 살아있는 송사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지라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주님을 향한 이것이 나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 안겨드릴 것이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을 좀 나누십시오.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그 예수는 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통렬히 비판했었던 그 존재가 되어지지 마. 남북관계에서 북미관계의 흐름이 좋을 듯 다시 깨지고 좋을 듯 다시 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우리 사는 승산의 가족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덧입혀 주십시오. 사랑으로 덧입혀가는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서프라이즈 하시는 감격스러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곳에서 때로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요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아멘 어세라기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나눌 수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행복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리라. 주님의 그 앉아 계시는 자리에 앉으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이 주님과 함께 앉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곳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135장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